60대를 살아온 우리에겐 새로운 한 해가 설레면서도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젊을 땐 몸이 재산이라더니 이제는 평안한 하루가 재산이 되었죠. 이 나이 되면 잠만 잘 자도 성공한 거야. 그 말이 우스갯소리 같았는데 어느 순간 정말 그렇더군요.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뉴스 한 줄에 마음이 출렁이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 같은 인생에게 건네는 숨겨진 처방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이야기만 적혀 있는 책이 아니라 두려움 많은 노년의 마음을 꼭 집어 바라보는 약속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7구절 속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한 해를 건너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다가 막혔을 때도, 광야의 텐트가 흔들리던 밤에도, 백발의 성도가 내일을 걱정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록해 두셨죠.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말씀은 새해를 맞은 당신의 영혼에게 보내는 보호의 초대장입니다. 잠들기 전 30분, 이 시간이 단단한 성벽이 되어 오늘 밤 불안을 밀어내길 소망합니다. 친구처럼 제 목소리가 곁에 머무는 동안 주님은 우리 인생에 숨어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말씀 뒤에 이어질 기도까지 들으실 때 당신의 새해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한 품 안에 있음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7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당시 문화에서도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고 앞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르라는 도시는 당대 최고의 문명이 꽃피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여행을 시작하라는 말씀이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획도 노후 대책도 없이 낯선 도시로 이사 가라는 통보를 받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녀도 없고 보장도 없고 지도조차 없는 출발이었습니다. 60대를 사는 우리도 비슷합니다. 평생 익숙하던 역할에서 조금씩 물러나고 건강과 경제, 가족의 거리가 달라지며 새로운 무대에 서게 됩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우리가 중심이었던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서게 되는 시간,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아브라함 앞에 놓인 길처럼 우리의 내일도 지도 없는 여행 같습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얼마나 버틸지, 관계들이 어떻게 변할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과거의 안정된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운 출발점에서 조건보다 먼저 복의 신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너는 복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말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당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룬 것이 없었지만 이 한마디 때문에 일생을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의심도 했지만 이 한 말씀은 그의 발걸음을 계속 앞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듣는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미 좋은 이름을 준비한 분이심을 가만히 알려줍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잃었든, 무엇을 놓쳤든, 무엇이 불확실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복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름은 당신의 과거가 바꿀 수 없고 현재의 상황이 지울 수 없으며 미래의 불안이 흔들 수 없는 이름입니다. 노년의 시작이 초라해 보여도 그 출발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창세기 12장 속에 흐르는 가장 따뜻한 비밀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천천히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자유를 얻었습니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걸음을 뗀 참이었죠.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절망의 벼랑 끝에 몰린 것입니다. 도망칠 길도 싸울 힘도 선택할 여유조차 없는 막다른 자리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는 게 나았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려와 죽게 하느냐.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60대 인생의 어느 순간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문제는 겹쳐오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바쁘게 계산해 보지만 뚜렷한 답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고 경제적 부담은 생각보다 크고 자녀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배우자와도 예전 같지 않은 순간들이 늘어갑니다. 이쪽으로 가도 불안하고 저쪽으로 가도 걱정뿐인 그런 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나이에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그때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싸우지 말라도 아니고 도망치라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였습니다. 이 싸움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나라는 선언이었죠.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군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니 말이 됩니까? 그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바다를 가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막힌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안전한 통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이미 동풍을 불게 하고 계셨고 바다는 갈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탓하고 더 애써야 한다고 마음을 몰아붙입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친 노년의 영혼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운다. 이 말씀이 마음에 내려앉으면 불안은 조금 뒤로 물러섭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잠시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손을 놓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손을 놓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속 이 한마디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가장 벼랑 끝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앞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위로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전쟁터나 위기의 한복판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가 마무리되는 순간 백성들이 장막으로 돌아가기 전 제사장이 조용히 선포하던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이것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립니다. 성막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재우기 전 이불을 덮어 주듯이 말입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 물이 있을지 길이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춥고 어두웠으며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견고한 집도 없었고 안정된 수입도 없었으며 확실한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유랑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킨다는 말을 매번 귀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생존의 약속이었고 존재의 확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의 하루와도 닮아 있습니다. 60대를 살아가며 낮에는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낮 동안은 사람들을 만나고 할 일들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홀로 누우면 낮 동안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괜히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다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있지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설명보다 먼저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내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말은 멀리서 지켜본다는 뜻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옛날 부모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놓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보고 계신다는 약속이지요.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실수투성이어도, 우리가 지쳐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실망이 아니라 은혜가 있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마지막은 언제나 평강으로 끝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문제가 남아있어도 마음이 먼저 잠잠해지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특징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서 얻는 평안,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누리는 쉼. 그래서 이 말씀은 광야의 밤을 지나게 하는 힘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잠자리를 덮는 이불이 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천천히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계신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지켜보고 은혜를 베풀고 마침내 평강으로 눕히시는 분. 민수기 6장의 이 축복은 노년의 하루를 가장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 가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 속에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120세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걸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길을 이어가는 순간이었죠. 여호수아라는 젊은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 하는 때였습니다. 이 장면은 6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낯설지 않습니다. 평생 붙잡고 살던 역할에서 내려오고 익숙했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다음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때,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자기 가정을 꾸리고 후배들이 우리 자리를 채우고 우리는 조금씩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가장 많이 스치는 감정은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필요한 사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는 것 같고 세상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님은 잘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취의 약속이 아니라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룰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나는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 혼자 걷지 않는다는 말이 훨씬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죠. 60대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동행입니다. 사람의 역할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리는 비지 않는다고요. 모세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남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이 한 문장은 지도보다 확실한 안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분명하니까요.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안고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몸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강해지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당신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니까요. 당신이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요. 이 말씀이 마음에 머무는 동안 두려움은 이유를 잃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힘이 아니라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속 이 약속은 노년의 길 위에서 가장 든든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은 인생의 초입을 향한 약속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많은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출애굽의 기적도 경험했고 광야의 시련도 견뎌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고 고향을 잃고 타국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젊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지친 현실 앞에 서 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제 우리는 버려진 백성인가? 나이 든 이들은 특히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미래의 꿈보다 지금의 나이를 정확히 짚어 말씀하십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이 표현은 참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이를 언급하시는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약속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영원토록, 대대로 같은 표현들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노년, 백발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늙어가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만 함께하는 신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챙겨야 할 나이 아닌가? 점점 남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자녀들에게 손 내밀기가 조심스럽고, 친구들에게 도움 청하기가 미안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조차 너무 자주 기도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줄이고 의지하지 않으려 애쓰게 됩니다. 이제는 혼자 해야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심스러운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며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안겠다. 내가 품겠다. 내가 구하여 내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노년이 되어도,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돌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지었은즉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모든 날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중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도공이 흙으로 그릇을 빚듯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6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서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기라고 부르십니다.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세 가지 동사를 보십시오. 모두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십니다. 안는다는 것은 가까이 끌어안는다는 뜻이고, 품는다는 것은 품 안에 넣어 보호한다는 뜻이고, 구하여 낸다는 것은 위험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안으신다고 하셨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는 분이 우리를 품으신다고 하셨으니 이보다 더 든든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백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자신을 주님의 품 안에 천천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스스로 버텨온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안겨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 놓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고 오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이사야 46장의 이 약속은 노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다정한 책임 선언입니다. 오늘 밤 그 품에 안기십시오. 6번째 말씀, 시편 91편 11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평온한 낮에 읽는 구절이 아닙니다. 위험과 불안이 일상이던 시대, 사람들이 밤을 두려워하던 시절에 시편 기자가 붙잡았던 보호의 고백입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밤이 되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맹수가 돌아다니고 도적이 활동하고 질병과 재앙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해가 지면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성벽이 있는 도시는
그나마 안전했지만 들판이나 산속에 사는 이들은 밤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킴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 때 흘러나온 노래이지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여,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내 모든 길에서라는 이 한마디에는 아주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까지 포함됩니다. 위험한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까지 포함됩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을 보러 가는 길, 산책하는 길,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이 밤의 길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보호는 계속됩니다. 60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길을 혼자 걷습니다. 젊을 때는 곁에 늘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혼자 걷는 길입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는 분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면서 함께할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길 위에 서면 괜히 마음이 먼저 긴장하고 작은 징후에도 불안이 올라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조심하게 되고 넘어지면 큰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셨다는 표현은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저 사람을 지켜라. 저 길에서 보호하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미 지키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은 순간, 우리가 사고 날 뻔했지만 무사했던 순간, 우리가 아플 뻔했지만 괜찮았던 순간들, 그것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것을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을 때 굳이 무엇을 상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그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를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나는 혼자 눕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천사들이 당신의 잠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이 약속은 잠자리에 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단단하게 덮어줍니다. 오늘 밤 안심하고 주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길을 지키고 계십니다. 7번째 말씀, 시편 122편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순례자의 노래로 불렸던 시편입니다. 집을 떠나 성전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산길을 넘으며 부르던 고백이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험한 산을 넘어야 했고 도적을 만날 위험도 있었으며 날씨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함께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길 위에서 가장 큰 위로는 동행보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길 위에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출입이라는 말에는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녁에 눕을 때도 하나님은 시간 전체를 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은 또한 인생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세상에 나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까지,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60대에 이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범위를 줄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애쓰며, 가능하면 안전한 안쪽으로 머무르려 합니다. 이제는 나가지 말아야지. 이제는 집에 있는 게 낫겠어.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활동 반경을 좁혀갑니다. 조용한 염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넘어질까봐, 길을 잃을까봐,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까봐. 그래서 점점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말은 오늘 밤뿐 아니라 앞으로 맞게 될 모든 계절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70대가 되어도 80대가 되어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보호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체력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오래 간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약해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출입이라는 말이 주는 위로도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츠러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안전하게 나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출입 모두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받아들이십시오. 오늘의 출입을 지키신 분이 내일의 출입도 지키시고 그 이후의 길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미래도,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이 고백은 노년의 밤을 가장 평안하게 닫아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도 내일도 영원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지금 이 밤까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불안이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 숨기고 살아온 염려, 혼자 삼킨 한숨,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밤 다시 들었습니다.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는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 놓쳐버린 것, 실수한 것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언을 오늘 밤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음 걸음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도, 비록 계획이 서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가시면 충분합니다. 앞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운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다 붙잡고 있던 걱정과 계산을 이 밤에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더 지쳐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들은 축복의 말씀처럼 주님의 얼굴이 이 밤 우리를 향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안도감이 마음을 감싸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늙고 약해졌어도, 우리가 비록 쓸모없어 보여도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이 밤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잠들 수 있는 평강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마음 놓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제는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안겨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 스스로 일어서려고 애썼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대도 된다는 것을, 주님 품에 안겨도 된다는 것을 이 밤 깊이 받아들입니다. 힘으로 살아온 세월을 내려놓고 은혜로 기대는 밤이 되게 하시며 노년의 시간을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지나게 하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아도 지키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신다는 약속처럼 오늘 밤의 잠자리도 내일의 출입도 주님께서 친히 맡아 주옵소서. 이 방 안에, 이 잠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혼자 자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어둠이 두렵지만 주님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출입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그 이후도 영원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먼저 쉬게 하옵소서. 숨소리가 고르게 되고 긴장이 풀리고 평안이 온몸에 퍼지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까지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이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말씀이 친구나 가족들, 누군가에게도 필요할 것 같다면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혼자 밤을 보내시는 분들,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께 이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